제목은 배우자 될 사람을 이렇게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배우자 될 사람을 이렇게 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작품입니다만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산해 보면은 시간이 보름 걸렸습니다. 보름, 15일, 2주. 보름 만에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두 사람 같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 고전 가운데 춘향전이 있지 않습니까? 춘향과 이도령.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데 몇 시간 아니면 며칠 걸렸을 것 같습니까? 앞쪽의 이야기도 작품이고 뒤쪽의 이야기도 작품입니다만은 이 춘향전은 저녁 무렵에 춘향이 그네 타는 것을 이도령이 보고 혹해서 그날 저녁에 이 춘향을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는 그 시간 따져보면 한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만에. 한 작품은 비극으로 끝나고 한 작품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우리가 배우자를 찾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거절하든 아니면 상대방이 거절하든 이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끝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냥 나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죽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신앙적으로 영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 만나서 교제했지만은 서로 헤어져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막으시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에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 사랑 못하면 영원히 죽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요. 나중에 수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까. 지금 내가 만나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되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간증을 들으면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그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고 방향을 트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작품 가운데 특징은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맺어져서 사랑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결말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춘향전은 우리 전통적인 조상들의 그 심성대로 지조를 지켜서 결국 사랑하는 이도령과 결혼하는 그런 아주 해피하게 끝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렇게 급작스럽게 단지 일순간 반한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과연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죠. 그것을 지난번에 원리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만나서 배우자로 삼아야 될 그 사람, 처녀나 총각이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람 됨됨이를 또 봐야 되잖아요. 앞쪽에는 큰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사람 됨됨이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봐야 되니까 그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인간미가 있다. 여기서 인간미가 있다 이 말씀은 인본주의자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인본주의란 말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전적으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주장하시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 모른다 말하면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그건 반쪽이라고요. 그런 인본주의자가 아니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처녀 총각들 잘 들으세요. 처녀나 총각이나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고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이 남에게 배려를 잘해요.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를 해요.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읽어요. 물론 뭐 사람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됨됨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배려를 잘 하는 사람, 그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리브가라는 처녀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어떤 처녀를 만나서 내가 이 사막길을 걸어와서 너무나 목마른데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처녀가 말이죠. 종에게 물론 뭐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드리지요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당신의 낙대들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그러니까 낙타들도 약대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19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인간미를 볼 수 있다고요. 낙타에게 짐승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짐승에게 잘하는 사람 동물에게 잘하는 사람이 다 인간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뭐 우리 한국 사람 개를 어떻게 뭐 먹는다고 해서 세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뭐 인간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문화적인 측면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인간미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애완용 개도 아니고 말이죠. 애완용 개나 뭐 고양이는 그냥 집에서 키웁니다만은 막 송아지 많은 개를 말이죠. 집안에 같이 자고 키우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러면 저 사람 저 송아지 많은 개와 같이 삶으로 동물을 사랑하네 인간미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리브가라는 이 처녀가 낙타를 생각한 것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세요. 낙타라는 것은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먼 사막길을 걸어서 지금 여행 목적지에 도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낙타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이 말보다는 짐승이지만은 목이 말라서 끌떡끌떡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에게만 예 마시세요 하면서 갖다주는 그런 사람됨이 아니고요. 리브가라는 이 처녀는 사람뿐만 아니고 저 낙타는 사막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목말랐을까. 그러므로 내가 말보다는 짐승이지만은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주겠다. 그 인간미 아니에요. 아니 동물의 그 갈급함도 그 마음을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만 그 몸을 읽고 물을 갖다주는 그 리브가가 사람에게는 어떨까? 사람에게는 인간미가 있는 그런 자매예요. 그러니 인간미가 있는 자매가 얼마나 좋아요. 인간미가 있는 배우자를 골라야 된다고요.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미가 가장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베스트, 최고의 인간미를 가진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막 어떤 여자를 머리채 쥐고 질질 끌고 왔잖아요. 틀림없이 보니까 그 여자는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어서 머리채가 막 휘감겨서 질질질질 끌려오는데
아니 사람들 이 손에 보니까 돌을 다 들고 있는데 말이죠. 돌을 들고 막 그냥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당장 내리치지는 않고 예수님이 앞에 막 끌고 와서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예수님 이 여자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여자 돌로 칠까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인간미가 너무나 많으신 예수님께서 한참 뜸을 들이시고 생각을 하시더니만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하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이렇게 굽혀서 글씨를 썼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개개인의 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 다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1대1로 남았잖아요. 예수님과 그 여인.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 나도 너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를 죄지었다고 몹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인간미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죄지었지만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포용해주는 인간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미의 최고예요. 여러분의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다 하신다고요. 나를 읽으시고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의 배우자도 인간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아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그 인간미가 있으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리더십이 생깁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스카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않아요? 오스카 쉰들러. 원래 이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이기적이고, 그래서 폴란드 계통의 그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해서 이제 자기가 경영하려고 갔는데 말이죠. 그것도 이 속이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독일군들과 접촉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 노동자들을 그 공장에 고용을 해서 그냥 품삯을 주지 않고 강제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독일군과 접촉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 회계사를 잘 만났어요. 유대인 회계사가 지금 유대인들이 독일군들에게 어떻게 학살당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이기적인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인간미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아니, 저 유대인들이 뭐 잘난 척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을 저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나? 저도 영혼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속에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미가 발동이 되어서 나중에 독일군을 이용하여서 리스트를 만들고 결국은 1,000명 이상, 1,100명인가요? 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그 2차 대전 끝났을 때 연합군이 막 들어왔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 후회를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야, 내가 왜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지 못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0명 이상 살린 참 귀한 사람인데 그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1,000명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못 살렸는가?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 지난 지금에도 영화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처녀 총각들 여러분 20대 뭐 10대 말 뭐 30대 초 이렇게 되면 싱싱하지요. 뭐 처녀들은 뭐 꽃이라고 꽃 활짝
활짝 피었어. 뭐 누가 봐도 야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순식간에 사그라들잖아요. 뭐 요즘은 뭐 피부 미용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자기 몸을 가꾸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많이 옛날보다는 다릅니다만 그래도 나이는 못 속인다고요.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순식간에 사람이 사그라든다고요. 사그라들지 않아요. 세월이 무상이라고요. 사그라드는데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면은요, 그 사그라드는 것 때문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신앙인은 그렇지 않겠지요.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배우자가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꽃다운 나이 꽃처럼 활짝 피었지만은 이제 40이 지나고 50이 지났는데 저렇게 사그라드는구나, 머리가 씌어져 가는구나, 나중에는 피부가 쪼글쪼글해져 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바라보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고 나를 사랑해준 귀한 사람이야. 그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등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 처녀 총각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 리브가처럼 인간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인본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 신들러처럼 그런 죽어가는 사람 바라보면 의협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자기 개인 똥까지 사제까지 다 집어넣어가면서 사람들을 건지는 인간미, 구소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요. 내 배우자지만은 같이 살지만은 존경심이 생긴다고요. 그런 인간미가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두말할 나이도 없어요. 섬김입니다. 섬김, 섬기는 것.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좋아요. 남을 잘 섬기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실합니다. 이 사람 됨됨이는 같이 가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잘 섬겨요? 남을 잘 섬기니까 남에게 희생을 좀 해야 되니까 더 부지런하고 더 시간을 쪼개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남을 잘 섬기니까 그만큼 약속에도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라는 처녀는, 이 자매님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섬김. 그리고 성실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남아있다고요. 20절에 이 리브가가 물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구유에다가 막 붓잖아요. 낙타에게 주겠습니다 말만 하고 그냥 돌아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떠온 그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다가, 낙타 구유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는 급히 부었다고 그랬어요. 거기 뭐 급히 부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갑니다. 다시 항아리를 들고 우물로 가는데 보면은 막 달려간다고 그랬죠. 달려가. 그래서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리브가라는 처녀가 섬김이 있었다, 그리고 성실했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급히,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그 다음에는 달려갔다 그래요. 달려갔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낙타에게, 약대에게 다 마시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거기 종이 끌고 간 낙타는 처음에 그 서두에 보면 10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마리. 여러분 낙타 그림 지금 보시겠습니다만은 10마리 이 낙타 등이 볼록하잖아요. 쌍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외로 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낙타 등에 물이 들어 있어서 물을 저장해서 조금씩 꺼내 먹지 않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대요. 낙타 등은 이 지방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는데 지방이 자꾸 이렇게 충전이 되면 오래 갈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사막에 그 지방을 야금야금 소비하면서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희한한 짐승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낙타가 사막을 여행하는 그런 짐승인데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범하게 마시는 정도가 120리터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마리 낙타니까 120리터니까 보통 여러분 페인트 칠할 때 왜 작은 깡통 말고 흰 페인트통 5갤론 된 페인트통 있지 않아요? 그건 제가 남자들이 들어도 겨우 든다고요. 들 수는 있지만 허리가 아프다고요. 5갤론. 그게 1갤론이 3.75 리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5갤론이면은 약 19리터 그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여인이 물을 갖다 놔르는데 제가 생각에는 한 30리터, 옛날에는 힘이 셌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30리터. 그런 페인트통 한 배 반 되는 것을 막 갖다 날랐다. 그 한 마리당 몇 번 갖다 날라야 됩니까? 4번 갖다 날라야 돼요, 4번. 그럼 10마리면은 계산이 나중에 40번. 40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그냥 천천히, 아이고, 이제 몇 마리 남았나, 힘들다, 어렵다, 땀을 따고 쉬고 그런 게 아니고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4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섬김이 있는 사람이에요, 섬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얼토당토 않는 그 기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그 조건을 보면은 나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 준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종이 기도한 내용 조건은 사람의 성실함, 사람의 섬김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 거니까 이 종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데 성실한 사람, 섬김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조건을 내어 걸고 구한 건데 성공한 것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이제 왕자님, 새 왕자님인데 아들이 셋이에요. 이 나라를, 임금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3년 기간을 두고 테스트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만은 왕자 셋을 불러서 이 봉지에다가 꽃을 이렇게, 꽃이 아니고 꽃씨앗 종자를 준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이 봉지 안에 아주 중요한 꽃 종자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3년 동안 이것을 잘 간직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다. 보통 꽃이 아니야. 그러니 이 종자를 잘 간직하도록 해라. 3년 뒤에 내가 다시 테스트하겠다. 그런데 첫 번째 왕자님은 그것을 큰 금고에다가 탁 넣어놓고 열쇠로 잠궜어요. 두 번째 왕자님은 그것을 사람 시켜서 시장에 내어다가 팔고 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세 번째 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3년 뒤에 이제 임금님이 왕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첫 번째 왕자는 꽃씨를 가져오느라 하니까 열쇠를 탁 열고, 아버님 3년 전에 저에게 주신 꽃씨앗 그대로입니다. 탁 갖고 왔어요. 두 번째 왕자님은 얼른 사람을 시켜서 보관해 놓았던 그 돈을 가지고 꽃씨를 사게 했어요. 사가지고 온 그 꽃씨를 선왕에게 내어놓았어요. 아버지, 좋은 꽃종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내놓았어요. 세 번째 왕자는 빈손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얼굴을 좀 붉히면 너는 어떻게 꽃씨앗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빈손으로 왔느냐. 아버지, 저를 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자와 함께 나가는데, 궁궐 안에 정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3년 전부터 그 꽃 씨앗을 줄 때 심었습니다. 정원에 아름답게 피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대로 3년 뒤에 다시 너희들 테스트하겠다, 꽃 씨앗을 가져오느라 할 때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봄철이 돼서 꽃은 활짝 피었지만은 당장은 꽃이가 없죠. 그러나 가을이 되면 꽃 종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금님이 왕자리를 주었을까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왕자님은. 꽃이란 것은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면 나중에 꽃을 피게 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기뻐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섬김이 있는 거예요. 궁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섬김이. 그 다음에 꽃 씨앗을 보관하거나 파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요즘식으로 말하면 둘째 왕자도 재테크를 잘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사실은 왕이 테스트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섬김과 성실이에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성실한 것, 부지런한 것. 그래서 그 세 번째 왕자님이 임금님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는 배우자라면 결혼 생활에 더 기름이 찰찰 흐르고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있고 성실한 배우자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배우자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네 가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축복해요. 신랑 신부를 축복해요. 물론 결혼식에 와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이, 야, 정말 저 부부는, 저 신혼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부부다,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렇게 축복한다고요. 말하라 안 해도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온다고요. 그 축복을 받아가며 결혼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양가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내가 결혼하는 그 결혼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 결혼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결혼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결혼을 원하십니다. 지금 21절에 보면은 종이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서 가만히 보고 있다고 그러죠. 그 말씀 결과는 이 종이 간증을 가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위하여 정해주신 그 처녀, 그러니까 이 종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결혼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겠지요.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감사했던 장본인입니다. 50절, 51절에 보면은 거기 라반이 나옵니다. 라반. 거기 왜 그 아들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버두엘이 나오는데, 버두엘이 바로 처녀의 아버지고, 라반은 오라비거든요. 그런데 그 라반이 먼저 나오고, 버두엘이 먼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옳다 그러다 우리가 말할 건 뭐 있나?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당신이 그렇게 쭉 이렇게 체험한 내용을 들으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다, 결혼이다. 그래서 이 부두엘과 라반, 섹시의 오빠도 섹시의 아버지도,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도 다 찬성을 하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결정해 주셨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는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처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여호와의 그 명대로 당신이 그 처녀를 데리고 와서 주인의 아들 아내로 삼아. 그 허락을 하잖아요. 축복이 나가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뭐 20년 이상 자라서 부모님 밑에서 이제 뭐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훈육을 받고 성장해 왔지만, 나 지금 나이가 20살 넘었는데 그냥 내가 성인임으로, 이 법적으로도 성인임으로 내가 내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서 아빠 내 이 사람하고 결혼시켜줘요. 뭐. 아빠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냥 결혼시켜줘요. 아니면은 아빠 내 이 처녀하고 결혼할 테니 결혼시켜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부모님이 거기에 마음이 안 내키고 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라는 그 응답이 어디 있나? 그런 신앙 간증이 있느냐?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축복이 안 나간다고요.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해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 처녀총각들은 이 과정을 잘 신앙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같은 원리로 이렇게 결혼이 축복받아가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요. 막 쏟아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요. 아버지도 찬성하지, 중간에 썼던 사람도 그냥 기가 막혀서 박수를 치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오빠도 찬성하지. 그래서 58절에 보면은 이 부모님하고 오빠가 묻잖아요. 섹시한테. 너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 종을 보고 이 사람 따라가겠느냐? 멀리죠. 그 신랑 얼굴도 보지 않고 따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뭐 두 말 하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섹시도 찬성을 합니다. 66절에 보면은 그 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이제 색시감 구하러 종이 갔으니까 들판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들판에 가서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 주인의 아들에게 이삭에게 다짜고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행한 그 일을 다 고했다고 그러죠. 고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시아버지나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다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다. 그러니 그 결혼이 축복이죠. 축복이 아닐 수가 어디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다. 뭐 입을 열 때마다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하면서 그런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일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배우자를 구해서 결혼하는 장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잘하면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배우자 잘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난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이 그냥 솔솔솔솔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절 6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이제 그 리브가를 인도하지 않아요. 인도해야 되잖아요. 뭐 옛날에 그 앞쪽에 보면 이 면박을 이렇게 신랑을 보니까 가렸다고 되어 있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겠어요, 옛날은. 그래서 이 리브가 처녀를 이삭이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자기 모친이 사용했던 그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의 장막.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은 이제부터 당신이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고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여자 쪽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다고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어머니가 세상 떠났잖아요. 사라가 창세기 23장에 어머니 상사 후에 이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였다.
그건 결혼하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 사랑하였더라.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에 실제 꼴이 냈을 때 허니문부터 내가 거기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섬기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처럼 아내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를 아내로 취하는데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노력, 열정, 사랑, 그것이 있을 때 이 이삭의 가정이 행복이 무럭무럭 싹 트는 것입니다. 그 결혼 생활이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매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자매도 이 형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뭐 좀 시치미를 떼야 되잖아요. 자매들은 좀 도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예쁘게 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냥 예쁘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루는 이제 진짜 이제 마음을 먹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 총각이 처녀의 집에 문을 놓고 간 거예요. 똑똑똑똑. 그게 속에서 자매가 이제 노크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예요. 그랬어요. 나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총각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니 저 처녀가 틀림없이 자기도 나를 좋아하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가 말한 것은 그냥 나예요 그랬는데 며칠간 생각하니까 머리가 반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 그러니까 처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당신이에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쫙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한 우리 남편 아내들도 요즘 벨 누를 때 누구예요? 그럴 때 내다 아니면 뭐 내요 그러면 문 열어주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당신이에요 그래야 돼요. 당신이. 그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합쳐지면은 나예요가 아니에요. 나예요가 있으니까 내 고집 세우고 내 주장 세우고 옥신각신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나예요가 아니고 당신이에요. 당신이에요. 우리 둘은 연합했잖아요. 당신이에요. 당신입니다. 연세가 70이 되었는데 결혼식을 46번, 46번 올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결혼식을 46번이나 올렸나. 연세가 70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고요. 얼마나 특별하고 유명했던지.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 할아버지 성함 김용신 할아버지. 김용신. 2007년도에 70세니까 지금은 뭐 73세 되겠죠. 근데 결혼식을 46번이나 올렸다고요. 얼마나 배우자를 많이 바꿨으면 결혼식을 46번이나 올려나. 그런 이야기를 왜 설교 중에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결혼식 배우자가 파트너가 바뀐 게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부인은 박수정인데 두 분이 교수예요. 교수. 박수정. 연령차가 1살 차인데 그 남편은 김용신, 아내는 할머니 박수정. 그 이분은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해부터 결혼기념일 날 계속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매년. 어떨 때는 전통 결혼식 올리고 어떨 때 지금 사진 나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전통 결혼식 올리고 어떨 때는 서양식으로 올리고 매년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좀 속으로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요즘처럼 바쁜데 굳이 그렇게 뭐 결혼식을 매년 그렇게 다시 올려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 쓸데없이 시간도 어지간히 많이 남는가 보다 결혼식을 매년 그렇게 새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아니에요. 이분들이 철학이 있다고요. 가정과 결혼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
결혼했다 해서 혼자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행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서로를 위하여 내라 그러지 말고 당신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열정을 쏟고 사랑을 쏟을 때 이 두 사람이 행복하고 가정에 아름다운 윤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철학이 있다고요. 그런 철학을 읽고 나니까 이분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 두 커플이 매년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성대하게 한다고요. 얼마나 유명해졌든지 1994년도에 벌써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진짜 결혼식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방송사 주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계의 초청을 받아서 초청받을 때는 전통 결혼식 한식으로 하겠죠. 그때까지 이 초청받아서 결혼식 올린 횟수가 365번이라고.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생각하기를 고정관념으로 결혼식 그냥 1년이 아니고 일생에 한 번 하면은 끝인데 무슨 결혼식을 매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힌트를 얻고 매년 결혼식 올리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주례해 드릴게요. 장소 잡고 시간 잡고 성도들 오고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분들은 70까지 사는 동안에 지금 90세 넘은 노모님을 모시고 있다고요. 노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매년 시간이 나이가 많아지고 많아져도 깨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 할 때 두 내가 다시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신혼이다.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결혼하면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놀랍다고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부터 젊은 부부라도 괜찮으니까 결혼식 계속 매년 올리는 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제분들 아들 둘인데 아들 둘도 매년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매년 결혼식하고 결혼식하고 나면 허니문이 있고 깨가 쏟아지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출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거기에 윤기가 쫙쫙 흐르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흔들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가정을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 한 남편의 아내, 이제. 그러면 다 한 남편의 한 아내지 거기서 주시는 말씀은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가정생활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가정이 흔들흔들하고 가정이 위태로운데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사업체가 옳게 됩니까? 직장이 옳게 되겠습니까? 가정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정성과 열정과 기도와 사랑을 쏟아서 이 두 뇌 간에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윤택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